할렐루야.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지칭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반영하고 하는 것을 보죠.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맨 첫 줄 보시면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줄을 쳐보세요. 아내가 둘이 있는 남자, 일부 다처에 대한 이야기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가정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게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내가 여러 명 있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내가 여러 명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내가 둘이 있다, 넷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나 그게 죄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냥 허용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지침을 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이제 학자들이 제안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무슬림 사회에 가면 아프리카나 또 중동지방에 그런 아내를 열어두는 거부들 혹은 족장들,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더 제가 볼 때 정확한 해석은, 그 당시에 여성은 조금 이제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남성의 소유물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낳으면 누군가에게 파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노예로 팔기도 하고 빚을 져서 팔기도 하고, 또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 배우자에게 딸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팔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또 누군가 그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기아에 허덕여야 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던 것이죠.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선교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 자기 어린 딸을 나이 있는 사람에게 팔아서 그 아이가 이제 성적 학대를 당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스토리로 만든 영화인데,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면 그게 셋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뭐 다섯째 부인이든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허용 혹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내가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는데 둘 다 아들을 낳는데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법적인 그 장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회는 질서가 있는 사회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때, 이게 이제 유산 문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을 잘못해 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혹은 부모님 사후에 그 상속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법적 다툼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것이 있다면 다툼이 되지 않도록 상속을 해야 한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벌써 몇 번째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데, 호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들이 굉장히 사회 선교를 많이 해요. 교회 수는 약한데 사회 선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재원이 어디서 날까 보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집 자체를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딜 스토어와 같은 그 자선단체들이 많거든요. 와서 그 가재 도구를 다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세컨핸드로 팔고, 또 집을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회 선교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우 아주 드물게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재산이 있으시면 교회에도 헌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러면 사회선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요청들이 많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 돕지 못하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거든요. 이왕 재산을 상속한다면 물론 자녀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주시겠지만 교회에다도 헌납을 하시면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재산 상속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했다면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반항심이 있고 불순종하고 듣지도 않고 뭐 이런 아들이 있다. 사실 이런 아들 때문에 속 썩이는, 이런 자녀 때문에 속 썩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손쉬운 해결 방법은 잡아다가 장로 그룹에 갖다 세워놓고 사실을 직고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21절 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법적 다툼이 심할 거예요. 불순종이 어디까지냐, 악한 게 어디까지냐, 뭐 이러면서 이건 너무했다, 안 했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란 무엇인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주 좋은 가정의 질서에 대한 지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첫 약속 있는 계명이고 동시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성경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는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녀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생각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리스펙트하는 것이다. 또 하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상처를 주지 말라. 사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일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그 원인을 따지면 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반응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모든 치유 프로그램들의 치유의 시작, 첫 단계는 다 성장 과정에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에요. 상처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상처가 없이 성장하면 어떤 환경이 부족해도 어느 형편에서든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그 어긋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이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예배 때 찬양 인도자가 불렀는데 끝나고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예배 때 그 노래 좀 부르지 마세요. 그 노래만 부르면 나는 속이 뒤집혀서 예배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릴 때 한 짓을 보면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그 노래만 좀 빼라고.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그런 반응이 아이를 가진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한 달 전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재판받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왜 때렸냐?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16살 때까지 엄마 때리고 자기 때리고 가족 때린 거예요. 술 먹고 때리고 결국은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죠. 이혼을 한 거죠. 자식만 남았죠. 더 화가 나니까 계속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게 거꾸로 보복한, 그러니까 16년 동안 두드려 맞고 14년 동안 아버지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그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맞아서 죽게 됐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할까? 9명의 배심원 중에 국민 재판을 했는데 6명은 정상을 참작하는 거죠. 16년 동안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은 상처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3명은 아니다, 그래도 이것은 엄청난 살인이다. 6명은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것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가족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지옥이 되거나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삶이 더 어려워지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가정에 대한 그림, 이것을 분명히 크리스천들은 이해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또 언급은 없지만 부부 입장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이 먹었고 이미 상처를 주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로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인정을 하고 엑스큐스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나마 최소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져 왔는가? 여기 부모님들이 더 훨씬 많은데 나로 인해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은 게 없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고민해 보시고, 어렵지만 전화를 하시든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시든, 혹시 엄마 아빠에게 너가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지 않니? 그게 있으면 뭘까?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살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 지옥에서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천국을 만들며 사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자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용기를 내서 자녀들에게 쏘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은 자녀들을 상처 주지 않고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그 가정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용기를 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의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아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상처받지 않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얼마나 자녀들을 상처 주지 않고 길렀는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길렀는가, 나는 자녀로서 얼마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효도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쏘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성령께서 놀라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가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